안녕하십니까, 이태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직 부활하지 아니하신 성토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미명이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 됨을 보게 되어지는 성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왕이나 인물이 죽은 이후에는 그 시신과 무덤을 둘러싸고 살아있는 자들이 권력의 구조를 다지기 위하여서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24년 1월 27일 크렘린궁 광장 앞으로 레닌의 관을 맨 운구 행렬이 수천의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관을 어깨에 맨 사람들은 당시 공산당 지도부 위원이었고 그 맨 앞에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레닌의 시신이 묘에 내려지는 순간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조총과 조포가 폭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분 동안의 정적 후에 라디오가 함성을 토해냈습니다. 레닌은 죽었으되 레닌 주인은 살아있다. 인간 레닌의 죽음은 새로운 레닌, 즉 신 레닌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영구 보존하고 레닌 숭배가 자리를 잡도록 한 인물은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레닌은 죽기 전에 정치적 유서라 할 수 있는 비밀 편지에 스탈린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앞장서서 레닌의 관을 어깨에 걸치고 붉은 광장으로 권력의 핵심으로 곧장 걸어들어가 레닌이 남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죽은 이를 우러러는 자가 그 제단 앞에 남벌하듯이 부복하고 자신이 후계자임을 선언하여 사회의 기강을 잡았던 일은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스탈린이 레닌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잇는 신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무솔리니는 로마 황제들의 상징을 끌어다 스스로 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는 2000년 전의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무덤을 재건하며 그 영광이 다시 올 것을 열렬히 희망했습니다. 이렇듯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물의 시신과 무덤은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며 사회 질서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후에 그 당시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그 무덤을 임봉하고 사흘 동안 굳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소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고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빌라도도 그들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65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도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빌라도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고 빌라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부와 기득권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섬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 사건을 겪고 변화되어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결단은 용기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층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시신이 새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4.15 총선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서 진실성이 보여지기보단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길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통해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제 자신도 언젠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싸워왔습니다. 4.15 총선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셔서 나라의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부활주일부터 성전에서 다시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시지만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무덤 속에 안장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잘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4.15 총선이 있는데 또 나라가 두 파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